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1면 학개 1장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앞으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분도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한 1년간 전도서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전도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짧다. 인생은 정말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세월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본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도 없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때때로 예배하였지만 만약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끝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복음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면 될 텐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책.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은 죽어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일날은 돌아왔다가 월요일부터는 다시 떠나갑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을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이러한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포로 귀환해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구나. 우리 나라가 다시 세워졌구나. 내가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 노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어. 할렐루야. 예수 어릴 때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가. 됐어, 이제. 티켓 땄네.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 때문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학계를 통해 먼저 두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학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요. 이 학계라는 선지자의 매력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문명을 보면 나이가 이미 많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을 보면 이 학계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얼마나 큰 모습이었는지를 이미 본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하기까지 6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학계는 거의 70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계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먼저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라는 것은 유다를 관할하는 총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사람.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때부터 이어지는 그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전체의 맥락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호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학개는 먼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세요. 스룹바벨이란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굳이 쓰고 있죠. 스룹바벨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스알의 아들은 여호야긴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그때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바로 직전의 왕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남유다에 계속 있었다면 스룹바벨은 누구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아니고요.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은 스라야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에스라서 3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자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니에미야는 역사서입니다. 근데 이 스라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스라야의 아들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여호사닥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에스라의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 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먼저 리더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했습니다. 포로 귀환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2년 전입니다. 포로 귀환한 때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BC 586년.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한 때가 538년입니다. 538년에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 주춧돌을 다 놨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만들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있다가 주춧돌을 놓고 나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춰요. 왜 멈추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기식을 동원한다면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많은 외적의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냐? 성전 건축을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본을 따라야 할 대표적인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바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성전에 주춧돌을 놓은 상태로 16년 동안 그냥 뒀습니다. 16일 아니고요, 16년. 16년 동안을 하나님의 집을 그냥 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먼저 리더들에게 말해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뭐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총독은 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입니다.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최고 리더들에게 지금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리더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여러분, 많은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리더가 따르는 대로 가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처음 설교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냥 멀뚱멀뚱 보거나 다른 짓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리더가 하는 대로 해요. 트럼프가 하는 대로 나라가 다 돌아갑니다. 바이든이 하는 대로 나라는 다 돌아가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리더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왕이 16년 동안을 성전을 그냥 두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그냥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래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소는 저희 예배당에도 써있죠. 센츄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내성소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있죠. 성막 미시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헤칼이라고 해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할 때 헤칼입니다.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은 성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이라는 말도 없고 성막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것,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 4절 말씀에 성전, 그 다음에 8절에 성전,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내 집,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 여러분, 성전이라고 써져 있으면 보통 헤칼이라고 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을 썼을까? 그냥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써져 있는 대로 제가 읽으면 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 지금 판넬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벽이 있고요, 지붕이 있는 집. 지금 여호와의 집은 주짓 동안 높고 황폐해져 있어요. 모래가 굴러갑니다. 돌이 굴러가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요,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다 휘날려요. 그런데 너희들의 집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집은 지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집은 벽이 있지 않냐? 근데 내 집은 왜 이렇게 황폐하게 그냥 두었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오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봐라. 너희들의 집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둘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지금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을 황폐하게 두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포로기 안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온통 폐허가 된 겁니다. 온 땅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럼 땅을 하나하나 개간해야 되고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다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땅에 거름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왜 땅을 개간하려 하지 않니? 왜 좋은 종자를 심지 않니? 이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성전을 황폐하게 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는, 너희들 배고프니? 마음껏 좀 한번 먹어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먹어봐라. 배가 부르나.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라는 지갑입니다. 지갑.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것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계속해서 돈을 넣어봤더니 주머니가 뚫린 지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부어봤자 아무리 차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닌데, 뚫린 항아리에 물부터 탄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우리가 원했던 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얻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취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가 이것의 까닭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16년 동안 가만히 놔두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분주하게 했고 손과 발을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10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10월달에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수확을 해요. 이때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씨를 땅에다 뿌리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그냥 말라버려서 없어지죠. 근데 물을 주면 씨가 땅으로 파고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싹을 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써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황폐하게 두니까 너희들의 인생에 가뭄이 온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한재가 들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만지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수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집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가 드느냐? 한재가 드는 거예요. 목사나 저나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저 또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차례나 이야기 드렸다시피 여기 올 때 뭐 매일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어떻게 먹고 마시지? 요즘 신학생들 맨날 하는 얘기가 사례비예요. 사례비. 어느 교회가 사례비? 내가 이 교회 가서 내가 이 봉사를 할 거야. 내가 이 사역을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가 아니라 그 교회 사례비 얼마죠? 애틀란타는 얼마래? LA는 얼마래? 도대체 왜 신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이게 정말 신학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 모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리더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본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어요. 정신을 차려야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재건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매일같이 내가 사고 살고 먹고 사는 것에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걱정만 있는 거예요. 걱정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황폐하게 뒀더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래?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야?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베제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영어 성경을 보면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NIV를 보면 They came and began to work on the house of the Lord Almighty. 하나님께서 학개의 말을 통하여서 감동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것에 시작을 했어요. 첫 싹을 떴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처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때가 언제라고 해요?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런데 전 공사를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24일. 2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서 회의를 거쳐 자, 우리 첫 싹을 뜹시다. 시작되고 모든 일이 진행되기까지 고작 23일 만에 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24일 만에. 여러분, 모든 일이 원래 우리 지금 현대에 일이 진행되려면요 최소한 몇 개월씩 걸립니다. 회의하고요, 그걸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하고요, 거기에 인을 찍고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고작 2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작년에 있었던 저희 교회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작년 5월달에 감동이 되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몇 년, 10여 년을 버텨온 채로 보셨지만 히터가 안 되고 에어컨이 안 되는 이 성전에서 정말 오랜 시간 정말 힘들게 예배했습니다. 제가 그냥 신학교에서 출석을 할 때에도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저는 렌트에 살고는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내 집은 에어컨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에어컨이 안 돼요.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어하고 밥 먹기도 힘들고. 근데 그거를 정말 몇 년을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 집이 황폐한 채로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쨌든 렌트하는 집이지만 에어컨에 빵빵한 데서 지금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은 에어컨이 안 되고 막 벽에 막 구멍이 뚫려 있고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쥐가 다니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발 뻗고 자겠습니까? 발 뻗고 못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고작 몇 주 만에 전 성도가 만장일치로 교회 통과해서 이전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사실 많이 마음이 힘들었고 또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를 감동시키셨는지 만장일치로 가게 됐어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사를 꿰쳐온 계획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늘어지면서 코로나다 아무튼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누가 리더인 내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과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여러분, 이러한 심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주머니는 계속 텅텅 비고 배가 부르지 못하고 수확이 없고, 이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요.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주받은 인생. 세상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와 복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건드릴 수 없겠지만 그건 예수님이 확정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복과 저주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관건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먼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먼저 내 마음을 쏟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서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만 제가 볼게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굉장히 길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마을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밖에 나가도 복을 받아요. 마을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4절 말씀에 내 몸의 자녀와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요, 내 토지의 소산과 땅도 복을 받고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땅도 복을 받습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짐승도 복을 받아요.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아요. 그릇들까지, 주방용품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 홀로 사는 인생 저주예요. 혹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 난 정말 배부름을 느껴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매일같이 불안과 불만족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약에 써져 있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어떻게 쓰였나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한번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성전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사실은 순차적인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이 목사들이 자꾸 최우선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개념을 못 잡아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인데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건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너희는 먼저라는 건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제가 본문을 통해 신앙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이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성전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도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정말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가지셨는데 이러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기에 과연 연치 짭짭한지 아니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8절 말씀을 말하시는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는 좀 이상하게 사실 들으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근데 지금 2절 말씀에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백성.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지금 3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당장 이 황폐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제2성전,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으니까, 폐파됐으니까 제2성전을 빨리 지어야 돼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정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정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전을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타임이 아직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시기는 어느 다른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돼요. 지금 당장 행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약속을 먼저 한 이후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게.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 만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낮음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성전을 먼저 재건하지 않습니다. 왜 성전을 먼저 재건하지 않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내가 먼저 성전을 재건했을 때, 내가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어?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먼저 리더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위치와 좋은 건물로 이사를 하면 그때 가서 부흥회도 하고 많은 전도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이제 새벽 예배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때 가서 하겠다고? 야, 스룹바벨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야, 이 목사 시련너가 정신 좀 차려라. 너 때문에 켄터키 미션교회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다. 정신 좀 차려.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저도 코로나 발생하면서 새벽 예배 안 한 지 5년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신명기를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작정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사, 하나님의 집을 이사하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교회 이전 우연이 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뭐. 그건 정말 너무나도 큰 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저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이 6절 말씀과 9절과 10절, 11절 말씀처럼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할 거야. 예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세우십시오. 성전을 먼저 재건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처소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데 여러분들의 전력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